마가복음 6장 7절 말씀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2면이 되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빌라 고치더라. 아멘. 어느 한 섬 마을에 조난자를 구조하는 그러한 구조소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은 풍랑이 심하고 사고가 잦은 곳이어서 구조소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구조소라고 해봐야 낡은 창고를 조금 손질하고 그리고 낡은 의자 몇 개 정도 놔두고 그리고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이 보트가 하나 있긴 한데 그 보트도 낡아서 정말 보기에도 좋지 못한 그런 배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을에는 정말 헌신적인 사람 6명이 있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바다를 지켰습니다. 그들의 노력에 의해서 정말 많은 생명을 구조하였습니다. 작은 규모에 비해서 많은 성과를 이루니까 그 작은 구조소가 유명해졌어요. 유명해지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가진 사람, 학식이 있는 사람, 그리고 또 그 동네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이 구조소는 새로운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구조를 위해서 배도 새로 만들어 샀고 그리고 건물도 새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소파나 의자 그런 가구들도 새로 들여왔습니다. 이렇게 구조소가 좋아지자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을 구조하기보다는 우리가 서로 교제하기를 우리가 좋아하는 그러한 생각들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만나면 편한 의자에 그리고 소파에 앉아서 서로 담화를 나누고 이 회원들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 구조소를 만들 때는 이 6명의 헌신적인 사람이 있어서 시작했지만 그 중에 2명은 몸이 늙고 그리고 병들어 구조 작업을 할 수 없게 되고 그리고 2-3명 정도만이 이 바다를 지킬 뿐이고 나머지 100여 명은 그냥 회원의 대부분은 구조자에 대해서 조난자에 대해서 구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의미인 줄 아시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이러한 모습을 풍자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이 구조소와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잃어버린 그 영혼을 구원하기보다는 우리들끼리 서로 교제하기를 즐겨하며 영혼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조소의 본 사명이 무엇일까요? 구조소의 본 사명, 조난당한 사람을 구조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목적이 그냥 교제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겁니다. 교회가 복음 전하는 그러한 일을 게을리한다며 교회로서의 생명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냥 세상 모임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가 상반기가 되면 항상 사랑방 전도 축제를 합니다. 왜 사랑방 전도 축제냐?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인 그룹이 사랑방인데 이 사랑방 안에서 사랑방 식구들이 함께
우리 전도 대상자를 작정을 합니다. 또 그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요. 그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랑방으로 초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불교 신자가 갑자기 교회에 오라 그러면 쉽지는 않아요. 근데 사랑방에서 가벼운 차 한 잔 마시고 식사 함께 교제하면서 사랑방에 편안하게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사랑방에서 오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로 초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방 이 초청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렇게 사랑방 전도 축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 사명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오늘 우리에게 교회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 그리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가 오직 한 가지, 뭐죠? 오직 여기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라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그리고 제대로 듣지 못한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취재하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충격을 받았냐 하면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그들이 이때 집단 생활을 이렇게 하는데요, 막 서로 때리고 폭행하고, 어떤 엄마는 이제 기저귀를 찬 이 갓난 아이인데도 막 때리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아니, 저들이 왜 저기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금방 답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전한 거예요. 누군가 전해서 지금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단들은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있는데도 열정적으로 전하는데, 우리는 올바른 교리, 올바른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전하지 않고 있다면 과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부름을 받자마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인생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 전하는 이 사명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세 가지로 함께 본문을 통해서 알고자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전도라는 사명에 반응해야 합니다. 자, 전도라고는 이 사명에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도해야 되는데 하고 교인들, 성도들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전도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근데 교회가 하라고 하니 마지 못해서 하는 그것이 아니라, 잠시 하다가 중단하는 것이 그것이 전도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전도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자발적으로 이 사명을 반응을 합니다. 12절을 보실까요? 제자들이 나가서, 이게 주목할 단어는 오늘 저는 나가서라는 단어입니다. 자, 처음에 7절을 볼까요? 12제자를 부르사,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나가서, 오늘날 교회는 부르심은 있는데 여기 나가서가 없어요. 부르심은 있는데 나가서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사명에 반응한 사람이 적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 전도가 사명이고 어명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기 사명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에 응답하는, 반응하는 사람이 적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은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 교회에 이 전도 세미나를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인도한 적이 있는데, 이 성도들이요, 힘차게 구호도 외치고, 그리고 아주 뜨겁게 기도도 하고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배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우리 교회는 유명한 전도왕이 와서 집회를 하고 참 은혜를 받았는데 전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막 전도 집회도 하고 막 전도왕이 와서 또 동기부여도 하고 하는데 왜 전도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오늘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도란 사명에 대하여 반응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혼 구원은 복음을 아는 것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그 복음의 사명을 알고 여기에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 바로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의 현장에 가서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전도 한 장을 주고 때로는 주보 한 장을 건네주는 사람, 당신은 정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그 한 사람에게 우리의 입을 여는 그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 사명에 반응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은 1:1 동반자 과정 중에 11과가 전도라고 하는 그러한 순서가 있어요. 여기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늘 전도에 대한 마음은 있지만 이 전도 그 과를 같이 공부하면서 베드로가 동생, 이 베드로의 동생 그 안드레가 있죠. 안드레가 형 베드로에게 가서 말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만난 예수를 안드레가 형 베드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다시 보면은 갑니다. 그리고 만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가만히 전도법이라 하잖아요. 따라해 봅시다.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이게 가만히 전도잖아요. 가보자.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만나보자. 세 번째, 이야기해보자. 여기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내가 가서 그래도 이야기라도 한번 해보자. 만나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평소 전도하고 싶은 친구에게 전화를 했더니 교회를 쉬고 있는 다른 친구를 소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소개받은 그분에게 연락을 하니 교회를 오시겠다고 해서 교회를 오게 된 겁니다. 새가족 교육을 받는 동안 늘 옆에서 함께 있으면서 이분이 영적으로 이 은혜를 받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도 다 참석하고 지금 주일 저녁 예배, 금요 성령 집회도 참석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어요. 예배가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전도의 사명에 반응을 하니 오늘 이렇게 구원받는 자를 붙여주시고 그 영혼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께 그 전도라는 이 사명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따라해 봅시다. 복음의 권능을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복음에는 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도는 하지 못하는데도 그 마음속에 전도에 대한 그 어떤 그런 부르심이 다 있어요. 해야 되는데 또 전도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제 1위가 뭐냐 하면 혹시 내가 전도했는데 거절당하면 어떨까? 이게 가장 1위로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저 사람이 바뀔까라는 앞선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부목사 때 서울 과천교회에 전도대가 유명하다 해서 전도 일꾼들과 함께 서울 과천교회에 탐방을 갔습니다. 새벽 일찍 가서 그날 화요일인데 10시에 전도대에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는
2명씩 조를 이루어서 전도 현장에 가는데 우리들도 옆에 같이 따라갔습니다. 하시는 이야기가 우리가 전도할 때 옆에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아파트 초인종을 이렇게 누르고는요, 사람들 만날 수 있으면 가서 내가 어느 교회에서 왔습니다 하고 전도지를 주면서 이 대화의 물꼬가 열리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함께 동행했던 하나 집사님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 본인은요, 아파트 초인종을 누르는 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그런데 이게 초인종을 누르고 이렇게 만나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이게 덜컥 겁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전도를 처음 해보신 분들은 누구나 다 그런 감정을 아마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초인종을 누르고는요, 하나님 제발 이 집에 아무도 없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인기척이 있으면 계단 밑으로 숨었다는 거죠.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인이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은혜, 또 하나님 주시는 용기, 그리고 전도의 열매를 보면서 지금 이렇게 전도를 아주 잘하는 전도 대장과 같은 그러한 전도 일꾼이 되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또 담대하게 가가호호 방문하여 전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말씀이 있잖아요. 어디에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들에게도 남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거절과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남의 집에 들어갈 때 거절함과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11절을 보시면은 잘 알 수가 있어요. 11절이 나와 있어요.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들도 우리가 겪어야 하는 것처럼 전도에 거절당한 그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도하는데 여러분 두려움 없이 가가호 방문하여서 오늘 전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도대체 여러분 이들에게 어떤 이런 담대함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전도지 한 장 주는 것도 정말 힘들고 아파트에 전도지 하나 꽂아 놓는 것도 어렵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이런 담대함을 전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7절 말씀에 있습니다. 7절에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뭘 주시고요? 권능을 주시고, 이렇게 권능을 주시고. 어떤 권능입니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신다. 이런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여기에 단순히 귀신을 내쫓는 어떤 축사 같은 그런 은사를 주셨다,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박윤만 교수님은 본인이 쓴 마가복음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더러운 영을 제압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이 표현은 제자들이 가진 권세는 다름 아닌 예수의 권세였고 그들 역시 그 권세를 수행하도록 파송되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말합니다. 이 말은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제압하는 그런 권세가 바로 예수님의 권세라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악한 그러한 영들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놀라운 그 예수님의 그 권세가 오늘 복음을 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예수의 권세가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죄에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어둠에 딱 갇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바로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권능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당신도 그 모든 죄에서 어둠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자유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권능을 믿고 확신 가운데 담대히 전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음이신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오해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형편이 좋아져야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내가 뭔가 좀 성공해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고 뭔가 부자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뭐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일을 해가지고 뭐 잘 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그들에게 먹혀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 친구들이나 친척들은 잘 사는데 나는 힘들게 살고 그 예수 믿으라 말하면 오히려 더 부끄럽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에요. 틀린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할 때에 여기에 가진 것이 없어도, 때로는 내가 몸이 아파도, 때로는 내가 죄 가운데에 넘어진 그런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여러분, 갇힌 자,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그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한 질병이 있지만은 그 마음의 평안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반복적으로 제 가운데에 내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파송을 보내면서 이상한 부탁을 해요. 8절 9절을 봅시다.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여행에 필요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도하려면 이 정도는 필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오히려 챙겨주지는 못하시면서 이렇게 지팡이 외에는 가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복음의 사명을 가지는 데 있어서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길임을 오늘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의지하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거에 기도했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교회가 부채로 어려울 때에 이 생각 저 생각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 또한 내 인간의 생각이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넌 왜 나를 바라보지 않니? 나만 바라봐. 왜 넌 나 안 바라보니? 이런 마음을 강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무엇을 할까? 이것을 할까? 이런 생각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지금 당장 돈도 필요하고 지금 당장 건강도 필요하고 지금 당장 인맥도 필요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최우선 필요한 것은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절대 주권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루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너무 필요해요. 목회자들과 모임을 가지면 하는 이야기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잘 나누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모이면 인간의 푸념을 내어놓습니다. 요즘 돈 없으면 안 돼. 돈 없으면 개척도 안 되고, 얼핏 이야기 들으면 맞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어떤 교회를 개척하고 뭔가 하려고 그러면 정말 돈이 적지 않게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쩌면 그 말이 충분히 공감 가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건물이 필요하고 교회가 새롭게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거, 전도도 돈 없으면 안 된다는 거,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 속에서 주님은 돈의 마음이 빼앗기지 말고 오늘 주님만 여기 의지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전도 사명을 감당하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오늘 주님이 오늘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아직도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살고 가지고 좀 더 잘 누리는 거, 그러면서 인생 떠나는 거 목적 아닙니다. 곰곰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더 많은 것을 누렸다 할지라도 죽음의 순간에는 가장 가난한 영혼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는 다 놔야 되는 거다. 이 땅에서 비록 힘들게 어렵게 살았지만 내가 전도 대상자 누군가에게 전도지 한 장을 주면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 사람이 가장 부유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구조소와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라면 내가 교회라면 내가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죽어가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 방황하는 영혼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족 구원은 가장 절실한 겁니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내 자녀, 이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이 사명에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권능을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음이신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간직하고 이것을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